예,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레위기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서 3장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을 제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번제 희생으로 불사를 지니라. 그것이 주께 불러드리는 제사요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바로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5번째 이어서 6번째 오른쪽 앞다리를 들어 올리는 제물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번제 희생으로 드리는 제사. 자, 레위기 7장 32절에 가보면 너희는 또 너희 목 화목제 희생제물에 오른쪽 앞다리를 들어 올리는 제물로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역성경에는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라고 번역되어 있고 표준성경에는 화목제 희생제물의 오른쪽 앞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개역성경의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표준성경의 번역이 바르된 거죠. 화목제 희생제물의 오른쪽 앞다리가 맞는 번역입니다. 그리고 들어 올리는 제물은 히브리 원어에 테루마라고 하는데 흔들어 드리는 요제를 가리킵니다. 요제는 테누파라고 하는데요. 자, 개역성경에는 들어 올리는 제물을 거제라고 했습니다. 거제, 들것자. 거제란 올릴 거, 들 거, 먹을 그런 함으로 해석을 합니다. 들 것자입니다. 올릴 것자. 그 거제는 위아래로 들어 올리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화목제 희생물의 그 오른쪽 앞다리를 높이 들어 올렸다고 하는 것은 힘을 상징합니다. 힘. 제사장은 성경의 능력을 힘입어 언제나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눈이 높이 들어 올리는 화목제 희생물의 오른쪽 앞다리를 제사가 끝나면 제사장의 음식으로 드려져야 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이 집행할 화목제물의 오른쪽 앞다리 이 제물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해야 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4가지 제사 중 전제를 제외하고 3가지 방법이 모두 화목제에 사용됐어요. 요제와 거제는 대제사장에 사용됐습니다. 히브리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화목해 하는 제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제사장은 교회의 목사들이죠. 목사님들이 예배를 주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화목해 하는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화목제사의 희생제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은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에게는 제물 중 오른쪽 앞다리를 주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도와 제사장 사이를 화목해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교회의 목사들이 예배 때 드린 그 제물 중 일부는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7장 34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희생물에서 흔드는 가슴과 들어올리는 앞다리를 취하여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받을 영원한 규례를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받을 영원한 규례를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말씀 가서 한 절 보면은 25장 4절 말씀입니다. 너는 곡식을 밟아. 우리가 겨울철에가 보리밭에 가서 발로 마구 밟지요. 너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재갈을 물리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일하는 소에게 재갈을 물리지 말라는 것이죠. 이는 교회가 소득을 목회자에게 주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화목해하는 희생제물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성도가 기도가 막히고 병이 들고 답답해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 교회의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자, 성도가 목사와 관계가 불편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그런 관계는 아니죠. 성도는 화목제 희생제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목회자에게 이 제물의 일부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일부 교회를 보면요, 성도들은 목사에게 드릴 사례비를 줄이려고 하고 목사는 더 많이 받기를 원하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께 화목해하는 희생제물이 되지를 못하고 양측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목회자는 물론 모든 성도들이 그 시간 그런 교회는 유익이 없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제단의 희생제물이 되어야 하고 목사는 그 제물의 일부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7번째 시간으로서 보면은 희생제물에 남은 것은 불로 살라야 돼. 불로 살라. 말씀이 길어도 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서 7장 15절로 2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면 감사함을 위한 화목제 희생제물의 고기는 그것을 드리는 그날에 먹어야 하며 그는 아직 아침까지 조금도 남겨두지 말지니라. 그러나 그의 제사의 희생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예물이면 그는 그 희생제물들을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을 것이나 그 희생제물의 고기에 남은 것은 3일째에는 불로 살을지니라. 만일 그의 화목제 희생제물의 고기를 3일째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드린 자가 인정되지도 아니하리라. 그것은 가증함이 될 것이요 그것을 먹는 혼이 자기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그 고기가 어떤 불결한 것이 닿았으면 먹지 말고 불로 살을지니 그 고기는 깨끗한 모든 자들이 먹을지니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 안에 불결함이 있는데 주께 속한 화목제 희생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요. 또한 어떤 불결한 것, 곧 사람의 불결함이나 어떤 불결한 짐승이나 어떤 가증하고 불결한 것을 만진 사람이 주께 속한 화목제의 희생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화목제의 희생제물은 이미 구원받은 자가 이런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제물인 고기가 어떤 불결한 것에 닿았다고 하면 먹지 말라는 거죠. 그 고기는 불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고기는 깨끗한 모든 자들이 먹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희생제물에 쓰여진 고기는 깨끗한 자들만이 먹는 제물입니다. 또한 화목제 희생제물로 드려진 희생제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거룩한 제물이 된 겁니다. 이 제물에는 부정한 것들, 가증스러운 것 등이 접촉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만일 부정한 자가 이 화목제물을 먹는다고 하면 죽임을 당하고 만다고 그랬어요. 화목제의 희생제물이 이 제물에만 이렇게 먹는 규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서 서로 화목하며 즐기는 그런 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다 무조건 이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부정한 것을 만진 자가 있다고 하면 그는 이 제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더럽고 가증스러운 마음으로는 화목제사에 참석할 수도 없고 제물 또한 먹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거죠. 제사를 드리고 난 후 제물로 제사장과 그 가족들에게 제물에 가슴 갈비를 드림으로 화목해 되었습니다. 또 직접 제사를 드린 제사장에게는 오른쪽 앞다리를 드림으로 화목해 되었고, 그리고 게다가 나머지 부위는 제사를 드린 자들과 이웃이 즐겁게 먹으면서 이 화목관계를 가졌던 것이죠. 한편 이 화목제물을 먹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제사장과 이웃과의 화목한 관계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사람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는 물론 누릴 수 없고요. 이 목회자와도 화목한 관계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도들과의 화목한 관계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7장 17절 18절 가서 보면 그 희생제물의 고기에 남은 것은 3일째에는 불로 살을 지니라. 만일 그의 화목제 희생제물의 고기를 3일째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드린 자가 인정되지도 아니하리라. 그것은 가증함이 될 것이요 그것을 먹는 혼이 자기 죄악을 감당할지니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제물의 고기를 3일 안에 먹지 못한다고 하면 그 나머지 고기는 불로 태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를 어기고 화목제 희생제물의 고기를 3일째가 되었는데도 그 고기를 조금이라도 먹었다고 하면 제사 드렸던 것도 연락되지 않을 것이고 화목제 희생제물을 드린 자도 인정하지를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것은 가증함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먹는 자도 혼이 자기 죄악을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화목제 희생제물로 드려졌습니다. 3일 후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제물을 먹는데 3일 후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것은 오직 십자가 예수 안에서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의 기쁨도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누릴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목사와의 화목한 관계도 오직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도들 간의 화목한 관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이루어진 화목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화목입니다. 그러한 화목은 영원한 화목이 되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왕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고 말 것인데, 그러나 우리의 화목은 영원한 화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제, 희생제물의 고기를 먹는 기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제, 희생제물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물을 드리는 방법을 잘 모른다면 화목제 희생제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2회에 거쳐서 7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죽기를 원하고 있는가? 또 교회 재단에 피를 뿌리는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또 목사와 화목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나는 목회자의 사역에 물질적으로 협조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목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철저히 하나님과 맨 먼저 화목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다음 누구와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할까요? 목회자와의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부모와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녀와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내 주위의 모든 분들과도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화목제 희생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화목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한다고 하면 이 시대는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이 만연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신이 만연하게 되었는가? 목회자들과 현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는 너나 할 것 없이 왜 이렇게 불신이 만연하게 되었는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양심이 있는 자라고 하면, 아니 믿음이 있는 그런 기독인이라면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혹 자신이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인가? 화목한 그런 관계인가? 아니면 불편한 관계인가? 이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고민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 또는 친구, 이러한 관계가 신뢰성이 깨어지고 서로가 적대관계로 변하여 싸우면 그 불편한 관계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분통이 터지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너무 무감각하지 않는지 이것까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아니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한 관계인데도 화목한 관계인 줄 착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신앙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병들어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주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너무도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하는 것 정말 쉽지 않은 거죠. 한마디로 어렵다는 걸 잘 압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이 식어졌다라는 증거입니다. 또한 주일 성수를 바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져 있다는 것.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대해서 깊은 관심이 마음판에서 지워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무시되고 있나요? 그 누구와 화목한 관계도 깨어지고 있지 않나요? 이제부터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속히 신앙생활에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신앙생활이 회복되지 않고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곧 기름 준비 충만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너무 경홀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속히 이 믿음의 자세로, 성령 충만의 자세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화목제 희생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회복으로 이 힘든 세상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부터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께 다 맡기고 말씀 붙잡고 나가면 이때부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한 관계로 믿음 생활이 회복되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너무도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짝퉁 목사를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짓밟힌 이리떼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짝퉁 목사인 이리떼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도록 그저 달콤한 말로 유혹할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24장 24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을 보여 주어서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그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도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때가 오고 있는데도 한국교회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를 보면 또는 매스컴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설교 내용에서 심각함을 느끼게 됩니다. 문제 있는 설교가 많습니다. 심각한 것은 교인들에게 신앙생활을 쉽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령 기도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질 것처럼 말합니다. 또는 안수만 하면 어떤 병도 다 치료될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축복 기도만 받으면 다 축복을 천배 만배 받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화목제 희생제물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법과 신약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 중요성을 배운 겁니다. 화목제 희생제물을 통해서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것보다는 겸손하게 또 무릎을 꿇고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다고 하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다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지요. 철저히 자신을 부인했을 때 그때부터 그의 신앙은 시작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고 따르는 것, 긍정적인 신앙, 그런 믿음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 말씀을 부정하고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에 귀를 닫아 놓는다고 하면 안 되죠. 전적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이처럼 화목제사법은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했으며,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요.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나는 할 수 없다. 감사하옵기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친히 화목제 제물에 되셨으므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귀신 신자, 신령 영자가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경배 드린다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4장 16절 17절의 말씀 보면 이제 너희가 자만 가운데 기뻐하고 있으나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하니라.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목제의 희생물이 되어야 합니다. 화목제의 희생물을 기다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믿음의 지혜가 열려지기를 바라면서 또 화목제의 희생제물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성단인 이 거룩한 강단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화목함이 5대양 6대주를 향하여 전파되는 방송 증인이 되는 것, 그런 복된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까지 건강한 모습 가운데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